주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세 분의 발제자 선생님들이 나와 계십니다. 성혜윤 교수님 발제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성혜입니다. 이때 탈종교 시대에 이르는 이 시점에서는 어떤 방식의 대화의 변화가 있어야 될지 이걸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제는 구원과 수행이라고 하는 개념을 중심으로라고 달았는데요. 이제 탈종교 시대라고 하는 거가 최초로 등장합니다. 이제 21년도 한국 갤럽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종교가 있는 사람보다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무종교인 60%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 간에 대화하면 당연히 신도가 가장 많았던 불교하고 기독교가 상호 대화한다라고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었다고 본다고 하면 이제는 무종교인이 60%가 됐기 때문에 왜 두 종교가 대화를 해야 되고 그 종교 대화의 목적은 무엇이고 방법은 무엇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핵심 개념이 수행을 전제로 한 혹은 수행과 연관된 구원론이 중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종교의 언저리 혹은 종교의 경계 바깥에서 저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목격하지 못했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한국에서 가장 이렇게 히트친 문화 혹은 종교 문화 상품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 체험의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템플스테이입니다. 한 2, 3년 전인가요? 템플스테이 참여자가 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템플스테이 600만 참여자 중에 절반 이상이 비불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리고 이것과 덧붙여서 제가 고려해야 될 내용이 이렇게 템플스테이 참여자가 불교인, 비불교인 할 것 없이 엄청나게 늘었는데 그 사이에 불교 신도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은 이게 이제 천주교, 가톨릭의 이 스페인에 있는 이제 그 엄청나게 긴 그 순례길이지 않습니까? 이 순례길을 직접 걷는 게 한국의 코로나 이전에 굉장히 큰 유행을 했습니다. 자기 돈과 비용을 들여서 저 멀리 스페인까지 가서 발에 피가 나도록 그 순례길을 혼자서 걷는 일들이 이제 벌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분들이 그럼 다 가톨릭 신도여서 혹은 가톨릭 신도가 되기 위해서 산티아고 순례길을 찾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제도화된 종교 바깥에서 인간이 자기 삶의 혹은 자기 존재의 깊은 의미를 개인이 직접 찾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본격적으로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최근 이제 용어로 힐링이라는 말로 많이 표현하는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종교학과에서 서울대학에서 이제 교양 수업으로 개설된 명상과 수행이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상과 수행이라는 수업이 되게 독특하죠. 이 친구들이 이 수업을 왜 듣냐라고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적게 하면 대부분은 삶이 너무 힘들고 우울하고 나도 이 명상 수업을 통해서 이렇게 심신의 건강을 회복하고 싶어서 이 수업을 듣는다고 이렇게 밝힙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거는요, 이 수업을 듣는 친구의 최소 80% 비종교인입니다. 이게 이제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게 종교의 수행법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이 수업에서 처음 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종교적 수행 혹은 명상을 통해 가지고 종교적으로 무슨 깨달음을 얻거나 신을 만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자기 심신을 치유하는 방법으로 이 명상 수업을 듣고 있는 거죠. 이 친구들이 왜 명상과 수행 수업을 들을까? 그 다음에 종교가 없었던 친구들이 왜 명상이라고 하는 수행법을 통해서 심신을 치유하는 효과를 실제로 보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본격적으로 물어봐야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본다고 하면 지금 제도 종교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도 어떤 측면에서 그 개인들이, 그 현대인들이 자기 삶의 의미를 종교적 수행의 기법 혹은 종교적 공간 혹은 종교적인 의례를 그 종교 조직에 속하지 않으면서 그것들을 이제 구현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불교의 경우에는 당연히 그 모든 존재의 불성이 갖추어져 있어서 사성제 혹은 팔종도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누구나 다 붓다가 되는 견성의 체험 혹은 깨달음의 체험이 가능하다. 즉 개인의 깨달음, 개인의 수행을 통한
개인의 비범한 이 통찰을 주는 체험을 강조하는 흐름이 있었다고 보면 기독교에도 역시 초창기부터 뭐 요한복음 우리 오광남 선생님 말씀해 주셨지만 하느님과 내가 혹은 우리 모두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직접 메타노이아 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나 체험이 있다라고 강조했던 게 뭐 영지주의자를 포함해서 가톨릭이나 기독교 전통의 신비주의 전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통들이야말로 사실은 개인이 존재론적으로 자신의 가능성들을 그러니까 치열한 수행 혹은 신의 은총 혹은 뭐 선업을 쌓은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결합돼 가지고 구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공통적으로 발견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두 종교 전통의 개인의 체험을 강조하되 그 개인의 체험이 개인과 공동체의 행복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이런 흐름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맞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템플스테이라든지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자기 비용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자기 삶의 의미를 깊이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 발견한 의미에 따라서 자기 삶을 구현하려는 노력들이 지금 현대사회에 종교인은 줄어들지만 그 종교적 공간과 종교 수행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인 명상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확대되고 심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고려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 점을 바로 이 종교 간의 대화, 특히 우리나라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불교와 기독교의 대화에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다른 존재가 만나가지고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을 서로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서로 개인과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드는, 이웃을 함께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서의 대화라고 하는 게 이루어진다고 보면 기독교 신자 혹은 불교 신자만이 아니라 그 이제 과반을 넘어선 무종교인도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의 대화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렇게 보면 실제로 불교 기독교가 서로 만나가지고 서로 대화하는 것도 대화이겠지만 불교 기독교가 불교가 잘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거를 배워서 자신의 종교를 그런 방식으로 바꿔나가려고 하는 노력조차도 대화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무종교인들이 이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개인적인 삶의 위안과 더불어서 공동체 전체의 행복들을 달성하려고 하고 그걸 구현하려고 하는데 그것들을 개별 종교가 열심히 도와주면 그것도 큰 관점에서 보면 종교 간의 대화가 지향해야 될 목적을 달성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끝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이제 한국은 힐링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사용되잖아요. 그 이유는 무슨 얘기냐면 이 개인들이 그 힐링,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 사회라는 게 너무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그 선택을 전적으로 개인이 책임져야 되는 그 중압감을 이길 수가 없어서 우리가 마치 이제 이 시대에서 살게 되면 그 마치 디폴트처럼 그러니까 그런 부담감과 심리적 중압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울하거나 힘들어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얘기했던 그게 제일 첫 시간에 그 얘기를 해주는데요. 이게 제일 마음의 위안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요 현상을 사실은 이제 불교 기독교가 그 대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끼리의 대화가 아니라 이 종교가 도대체 왜 존재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알아차리고 발견하고 인식한 상태에서 더 폭넓게 대화를 해나갈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기독교와 그다음에 불교 아주 구체적인 구원과에 관해서는 두 분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현 교수님의 발제였습니다. 참 놀라움을 많이 경험합니다. 자, 두 번째는 조성택 교수님께서 기독교와의 대화를 통해서 열린 불교의 지평들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제가 제목을 기독교와의 대화를 통해서 열렸다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대화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대화는 어떤 대화냐면은 서로 완벽한 체계를 가진 두 다른 세계의 만남입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렵습니다. 두 다른 체계. 자기 충족성을 가지고 있는 두 세계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이런 작업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대화의 어떤 본질적인 의미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논쟁과 대화가 어떻게 다른지 둘 다 말로 하는 행위입니다만은 다릅니다. 논쟁은 근본적으로 내가 옳고 너가 그르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대화는 다릅니다. 대화는 상대방이 왜 옳은지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상대방의 옳음에 대해서 숙고하는 과정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무지에 대한 자각, 내가 확신해왔던 아까 오경 스님께서 여러 번 강조하셨는데 내 확신이 흔들리는 경험, 그게 대화의 본질입니다. 그걸 통해서 제가 기독교와의 만남, 대화를 통해서 불교가 어떻게 배워야 하고 무엇을 배웠는가를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가 기독교를 만나서 배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사회 정의의 문제입니다. 흔히 우리는 이제 사회 정의하면 불교도 불국토, 정토의 개념이 있고 부처님의 법을 세상에 편다라고 하는 사회에 대한 관심이 없지 않다라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어떤 체계화된 이론으로서 사회 정의 이론은 아직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3계 화택, 그러니까 세상에 불타고 있다. 이 세상에 불타고 있다 해서 고통의 현실을 불교도 직시합니다. 그런데 대개 3계를 벗어나라, 해탈하라 그럽니다. 아니면 네 몸에 붙은 불 꺼라,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 고액. 과연 조견, 오온, 개공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경지일진데 이걸로서 모든 고액을 벗어난다? 그럼 불타는 3계는 어떡하지? 거기서 벗어나고 내 몸에 붙은 불만 끄면 되나? 3계는 여전히 불타고 있는데 이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교 부처님 가르침 내에 그런 것이 없지는 않습니다. 있습니다만 그것이 하나의 체계화된 이론으로서는 없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설악산이 강원도에 있는 건 알지만 지도 없이는 찾아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론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지도죠. 그 지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심력과 구심력 혹은 이제 불교의 특징인데 이건 또한 사실은 저도 기독교라고 하는 거울이 없이는 불교의 정체성으로서 잘 보이지 않던 것들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거울에 비춰진 불교의 어떤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지금 아까 좀 전에 성혜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탈종교라고 하는 지금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 불교의 특징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의 깨달음으로 시작된 불교는 끝내 마지막 우린 지금까지 뭐라고 합니까? 모두의 불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왔고 마음이 곧 부처, 심즉 불이라는 까지 확정되어 왔습니다. 대승불교는 부처님 본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러나 그 운동의 결과는 한 부처님, 본래 부처님, 오직 한 분 부처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부처가 되자고 하는 보살운동으로 간 거예요. 부처님 본래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한 분 부처님으로 확인되는 돌아가는 운동이 아니라 모두가 부처가 되자는 보살운동으로 갔다는 사실. 마찬가지로 애초의 불교 경전을 아쇼카 대왕은 뭐라 했습니까? 묻다바차남 수바시담. 불설은 다 훌륭한 말씀이다. 불설, 선설이라고 했습니다만 대승불교에 오면 선설, 불설이다. 사실 선설, 불설의 경전관은 대단한 겁니다. 지금 문자주의를 넘어선 건 물론이고 지금 과학에서 이야기되는 인간 본성에 관한 것, 본질에 관한 것,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구원의 이야기들, 이것들이 다 부처님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틀이 선설, 불설의 이야기입니다. 불설, 선설을 선설, 불설로 바꿨다는 자체가 저는 원심력, 그 어떤 확장성이 있는 불교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 어떤 모든 것은 동아시아 불교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불변수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하지 않는 어떤 것이 연에 따라서 계속 변해왔던 역사가 불교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불변하는
그야말로 불변하는 하나의 불교의 핵심은 뭘까요? 깨달음. 이 저는 불교의 불변의 어떤 가치이자 지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깨달음을 우리 불교인들이 사실상 대단히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저는 불교의 어떤 하나의 핵심이라고 하는데, 근데 깨달음을 얻었다란 말은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깨달음은 어떤 물성을 가진 게 아닙니다. 깨달음은 반드시 구체적인 상태와 행위가 수반된다는 사실입니다. 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을 잔다고 얘기하지만 잠은 명사가 아닙니다. 잠을 자는 행위가 수반되고 행복에 행복한 상태가 수반되듯이 깨달음 또한 깨달음에 수반되는 상태와 행위가 수반됩니다. 행복한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행복이 가득한 집은 말이 안 되는 표현입니다. 수사학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불교 전통에서는 깨달음을 상태와 행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지혜와 자비입니다. 지혜와 자비가 드러나지 않는 깨달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깨달음 불가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냥 지혜와 자비로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이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반드시 지혜로운 생각과 자비로운 실천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깨달음과 중생 제도를 상구보리 하와중생 이러면서 수영하는 거, 물에 빠진 사람 구조, 그래서 수영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물에서 빠진 사람 구할 수 있다. 이거는 토끼의 뿔과 같이 지극히 관념적인 허구일 뿐입니다. 행위와 상태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되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깨달음을 추구한다는 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근대 불교학이 들어오면서 불교는 어떤 종교냐,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교, 이렇게 늘 불교학 개론의 첫 줄에 쓰이는 이야기가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교라고 합니다. 저는 그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실천하는 것이 불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부처님께서 어떻게 사셨다고 생각합니까? 부처님 팔정도대로 사셨어요. 바라밀대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팔정도와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가 사는 모습이자 부처가 되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로 살지 않으면 부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장난이 아닙니다. 부처로 살아야 부처가 됩니다. 물론 범부의 불성이라는 점과 깨달은 자의 불성은 내용적으로는 동일합니다. 다만 우리의 불성은 어떤 때는 드러나고 어떤 때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드러나도록 하는 것. 그래서 불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은 지금 부처와 장래 부처는 구별은 되지만 분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 깨달음을 실천하는 종교가 저는 불교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팔정도대로 살아야 부처가 됩니다. 부처님이 사시는 길 방식도 팔정도대로 살고 바라밀대로 삽니다. 그래서 팔정도 바라밀이 부처를 추구하는 길이 아니라 부처로 살아가는 길이라야 부처가 됩니다. 불교의 핵심적 가치는 일상에서 많은 사람들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깨달음을 실천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로 살아야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개 부처님을 열애 여거라고 합니다. 그와 같이 오신 분, 그와 같이 가신 분이라고 하는데 다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처님을 여생이라고 부르자. 그와 같이 살아가시는 분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겠는가. 불교는 과거 유선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인 현재 진행형인 전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대화와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영감을 얻는 것이라고 봅니다. 불교는 기독교에게 어떤 영감을 얻을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더 불교다움을 세상 속에 구현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정경일 박사님께서도
그리스도교의 창으로 불교를 어떻게 보고 다시 불교는 어떻게 거듭 이종 교배 수정을 해야 되는가를 정경일 박사님 발제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세 가지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원되는 자의 문제하고 구원하는 자의 문제, 그리고 사회적 구원 세 가지. 그리스도인은 흔히 이제 구원을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 천국에서 몸으로 이제 부활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후 구원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런데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가는 거냐고 이제 묻는다면, 그리스도인은 아마도 열이면 열. 근데 이게 너무 단정적이죠. 아까 오경 스님께서 단정적이면 안 된다고 해서 열이면 한 8? 열이면 한 8 정도는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내가 간다고 이제 답할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서 예수 잘 믿은 나와 죽어서 이제 구원받아 부활할 나는 이제 동일한 존재라는 거죠. 근데 죽음이 이제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이제 존재의 변화라는 믿음은 한계 상황 앞에서 초월을 바라보는 인간의 이제 보편적 종교 심성이죠. 하지만 이 세상에서 생로병사 희로애락을 경험한 이제 나라고 하는 나의 기억과 정체성을 그대로 가진 채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것이 과연 구원이요 해방일지,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갖는 의문입니다. 게다가 인류의 다수가 이제 아무리 선하게 살았다고 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즉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데, 그걸 알고도 알아차리고도 행복할 수 있을까? 나라고 하는 나의 문제, 즉 나의 기억과 자의식을 가진 존재의 사후 연속성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교 전통에서는 깔끔한 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런 이제 문제를 가지고 불교로 넘어가 보면, 불교에서는 이 문제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것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나라는 것이 본래 없다고 하는 이제 불교의 무아 사상은 나의 문제로 고뇌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시원한 해방감을 줍니다. 지금의 나가 사후에도 계속 나일 수 있는가 없는가의 전제 자체를 초월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교의 무아 사상은 나라는 의식을 넘어 개체성, 개체아를 넘어서 하느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이제 구원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해 줍니다. 기리성 선생님은 불교의 무아적 열반 사상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리스도교가 가지고 있는 나의 연속성 문제를 다음과 같이 해결합니다. 불교의 열반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을 현세의 연장 정도로 보는 유치한 영생관을 극복함은 물론이고, 나아가서 일체의 형상이 사라진 무상의 하나님, 일체의 언어와 분별심이 사라진 무언의 하나님을 만나며 나를 완전히 초국한 무아적 구원의 세계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자아 또는 참 자아의 연속성 믿음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지혜는 사후 세계의 나가 지금의 개체적 나, 정경일이라고 하는 나의 기억과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똑같은 나는 아닐 거라는 믿음을 갖게 해줍니다. 그것이 이제 바울 성인이 말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개체화를 초월한 나겠죠. 두 번째는 이제 구원하는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웃 종교와의 대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 될 텐데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인의 구원에 의해서 중요한 것은 구원자의 존재와 역할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한 분,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 하느님의 아들, 성육신하신 하느님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학적 진술은 예수님은 완전한 구원자로 믿게 합니다. 예수님은 하느님, 즉 신이니까요. 하지만 문제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예수님의 어떤 신성만큼 예수님의 인성, 사람으로서 인성도 강조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구원하는 전지전능한 신으로만 믿고 섬기면 그나마 문제가 덜 복잡할 텐데, 예수님이 육화한 몸을 입으신 하느님이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난점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인성, 사람의 어떤 성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교 신앙과 신학의 중심 자원인 신약 성서의 복음서에 예수님의 인간적 면모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단지 하느님이기만 했다면 구원의 핵심인 십자가 희생의 의미가 퇴색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처럼 보였을 뿐 실은 신이었다는 가현설이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이단으로 규정되어 배척된 것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본성에 관한 그리스도교의 공식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역사적 예수 연구자들은 예수님의 신성은 예수님 자신이 주장한 것이 아니라 후대 교회 전통에서 생겨난 관념이라고 판단합니다. 실제로 성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메시아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제2위격 같은 개념으로 표현하신 적은 없습니다.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은 인간을 사랑한 하느님이라기보다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인간으로 더 보입니다. 이렇게 그 예수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예수의 신앙, 예수의 신성이 아니라 예수의 인성을 더 강조하게 되면 왜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인가라는 의문이 더 커지게 되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면 다른 종교의 구원하는 힘은 부정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럴 때 불교의 지혜는 어떤 도움이 될까요? 불자에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과 죽음과 부활에 관해 이야기하면 아마도 적지 않은 불자들이 보살 같으신 분이군요 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물론 여전히 남는 결정적 차이는 보살은 하나가 아닌 반면 그리스도는 이제 유일하고 단 한 번뿐의 이제 존재라는 거죠. 이처럼 이제 복잡한 신학적 난제를 화두처럼 붙잡고 실험하신 이제 기리성 선생님의 보살 예수론, 예수님은 보살이었다라고 하는 보살 예수론은 보살과 예수의 공통점과 차이를 창조적으로 조명해 줍니다. 기리성 선생님은 보살과 예수의 공통점을 두 가지 성격의 자유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이제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from, 그리고 다른 하나는 무엇을 위한 자유입니다. 우선 보살은 생사의 세계로부터 자유로운 존재, 열반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 그리고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기리성 선생님은 예수님도 현실로부터, 율법주의로부터,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기리성 선생님은 보살과 예수의 자유는 맹목적 자유, 즉 자유를 위한 자유, 자신만이 향유하며 자신에만 머물러 있는 자기충족적 자유가 아니라 중생과 이웃을 향해 열린 자유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고통받는 중생, 가난하고 연약한 존재들을 위한 이타적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 자유의 발현이 바로 보살의 자비이고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기리성 선생님은 또한 예수님을 수많은 보살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한 한 분이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의 진술은 이제 고백적 언어이지 사실적 언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사회성 부분에서는 불교도 물론 참여 불교도 있지만은 역시 이제 사회적 정의보다는 사회적 자비를 더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고통의 시대에 이제 불교의 이제 정의 개념과 실천은 무엇일까? 이제 그것이 제가 이제 불교와 대화를 하면서 이제 묻고 싶고 또 배우고 싶은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것은 이제 불교에만 던지는 것은 공정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교에도 개인 구원이 더 중요하다, 사회 구원이 더 중요하다, 내세의 삶이 더 중요하다, 현세 하나님 나라 운동이 더 중요하다, 여러 이제 내부적인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런 이제 그리스도교 안에서도 세상의 구원이 아닌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을 욕망하는 그런 흐름들도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교에는 사회 구원의 전통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교 전통의 핵심에는 정의를 지향하는 애언자 전통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예수님도 바로 이 애언자 전통을 이어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브라함 요수아 헬은 이스라엘 애언자들이 정의에 그토록 몰두했던 까닭은 불의를 그토록 민감하게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언자가 불의에 맞서 싸우는 것은 정의에 대한 동경, 이념이나 이상에 대한 동경 때문이 아니라 불의한 현실에 대한 이제 분노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현대에 이제 나타났던 것이 해방 신학이기도 하고요. 이 궁극적 진리의 차원에서는 유아나 인간의 언어와 개념에 따른 선악의 차별이 있을 수 없지만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 사회에서는 선과 악, 정의와 불의를 분별하고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살도 방편바람이를 통해서 사회 정치적 문제를 분별하고 개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둘 혹은 복수의 집단이 있을 때, 그리고 그 대립이 강자와 약자 사이에,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거실 때 보살은 이제 그리스도교 애언자처럼 약자와 피해자를 편들고 강자와 가해자에 맞서는 정치적 선택과 실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애언자적 보살은 가능할까요?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으면은 늘 아까 이제 지혜와 자비가 불교의 어떤 궁극이라고 하는데, 우리 불교 입장 속에서는 그리스도교를 볼 때 지혜와 자비,
그리고 정의와 평화라는 것이 어떻게 구현되고 어떻게 해석되고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가, 이것이 이제 종교 간의 대화 속에서 이게 모색해야 될 길이라고 봅니다. 자, 이제 전체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안동 용계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 안광덕 선생님 논평해 주십시오. 앞에서 발제하신 것처럼 종교다원주의에 배타주의, 포용주의, 다원주의가 있다라면은 우리 개신교는 이 배타주의의 입장에 그냥 8, 90%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현장 목회자인 저로서는 이 배타주의를 극복하는 게 지금 종교 대화와 또 성숙한 심청정교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저의 이제 논평이라 할까, 어떻게 하면은 이 배타주의성을 좀 극복할 수 있을까?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 그런데 이 불교에는 해탈과 열반이 있다. 난 모르겠다. 그래서 대화하고 공부한다. 곧 기독교인의 구원과 불교의 해탈과 열반이 얼마나 다른지, 비슷한지 알아보는 그 태도가 오늘 대화고 또 함께 수행에 대한 건너가는 노력이고 이런 것이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그런 점에서 교리로서 연구하고 비교하고 하면은 이거는 양당 간에 결단도 안 나고 이건 끝이 없다. 어떤 점에서 서로 대화를 해야 할까? 저는 이제 형이상학적인 논쟁보다는 삶의 실천적 과정에서 만나야 할 점을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비행, 사랑의 실천 속에 삶의 길을 향해서 오늘 불교나 기독교가 함께 서로 동반자로서 같이 나갈 수 있다면 좋은 대화의 창이 열릴 것이고 서로가 신뢰하며 좋은 장점들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와 소설을 쓰시고 계시는 최선달 작가께서 핵심을 찌르면서 질문해 주십시오. 사실 제가 토론자로 나왔지만 선교주 선생님의 견해와 별반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 오늘 주로 이 자리를 제 궁금증을 질문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성서의 착한 사마리아인 마리아와 마리타의 비유, 그리고 불교의 대성경전인 15도의 마지막 그림인 입전수수의 비유를 드시면서 개인의 비범한 체험과 깨달음이 관계 속에서 적극 실천되어야 한다고 역설을 하셨습니다. 토론자인 저도 선생님의 이 시간에 깊이 공감합니다. 이 통찰을 좀 더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선생님께서는 경제적 풍요 등 여러 요인으로 종교의 세속화와 무종교인 증가에 따른 비불교인들의 템플스테이, 비가톨릭 신자의 가톨릭 성지인 산티아고 교회를 순례, 신중심의 근본주의 신앙에서 벗어나 가르침만 받아들이려는 무신론주의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종교성이 출현하고 있다고 진단하셨습니다. 이것이 명상과 같은 영성체험을 통해 자기 치유라는 힐링의 길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추세에 비춰 기존 종교의 운영 방식이 또한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는 요한복음서에서 강조되는 하나님과 인간의 하나됨의 체험으로 얻어지는 메타노이아 사건을 언급하셨는데, 역사의 가정일은 없지만 만약 깨달음을 신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이었던 초기 기독교 영지주의 계통의 가르침이 하나만이라도 붙임없이 문서를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까지 이어졌다면 인류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 가끔 상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자유로운 인류, 지금보다 더 행복한 인류, 지금보다 더 다채로운 인류 문명이 건설되었다는 것이 제 확신인데요. 이런 제 생각에 대해서도 선생님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그 개인과 사회라고 하는 것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개인과 개인의 관계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처럼 입전수수가 이 본성을 깨달은 다음에 입전수수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어쨌든 뭐죠? 이렇게 개인이 본성을 깨달으면서 남이 본성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방식으로 함께 계속 가야 된다는 거죠. 산속에 있어가지고 내가 완전히 이제 성문 독학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이 본격적으로 깨달음과 가르침을 전하겠어는
지금 현대사회에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기에는 현대사회가 너무나 복잡하고 사람들이 상처가 사실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명상과 수행 수업에서 배운 게 있다고 하면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 완전하지 않으니까 자기 경험을 공유하면서 대신 남을 너무 심하게 비난하지 않으면서 도우면서 이렇게 앞으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배우는 사람도 없어야 되는데 명상과 수행 수업하면요 누가 또 제일 힘드냐면요 명상을 해본 친구들이요. 명상을 해봤는데 이렇게 해야지 옳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왔는데 선생님이 나만의 명상법 찾으라고 하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잠 오면 자도 돼요라고 하는 것도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명상을 멋지게 잘 해갖고 이렇게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를 처음에 이 마음을 내려놓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하여튼 결국 두 가지 그 부분이 하나로 연결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과 사회로 곧바로 넘어가지 말고 개인과 개인들의 관계를 제가 조금 더 초점 맞출 필요가 있고 마지막 질문 주신 거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인생은 불행해지기는 매우 쉽고 행복해지는 거는 엄청나게 어렵게 됐을까요? 하여튼 이 왜 우주적 드라마의 세팅이 처음부터 굉장히 힘들고 좁은 길을 가서 간신히 우리가 뭔가를 알았을 때 야, 이래서 이게 정말 우리가 행복하고 귀한 거구나 라고 알도록 세팅이 돼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택 마인드랩 이사장님의 발제에 대해서 한국국악진흥원 연구위원으로 계시는 조정현 선생님께서 논평해 주시겠습니다. 첫째, 불교를 탈중심을 지향하고 원심력이 작동하는 종교로서 기독교와 대비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종교의 원리와 속성에서 보면 사실은 좀 다르게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불교나 기독교를 대비하는 틀로서 구심력과 원심력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각 종교 자체 내에서의 구심력과 원심력이 작용하는 체계를 먼저 살펴보고 어떤 종교가 구심력이 더욱 크게 작용하는지 아니면 원심력이 크게 작용하는지를 살피면서 대비하는 것이 사회정의 내지 실천적 참여 논의에 더욱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지 고견을 청합니다. 두 번째, 발표자의 글을 공부하면서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온 불교의 사회 참여 혹은 사회 정의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발표자도 언급하고 있듯이 불교의 지역적 확장 과정은 충돌이 아니라 동화와 수용 그리고 적응의 역사를 만들어 왔기에 우리나라에 전파되면서도 기존 체계와 융합하는 양상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늘 민초의 삶 속에 자리 잡고 함께 해온 불교의 속성, 기층 토속 신앙들과의 융합, 호국 불교로서의 사회 참여 양상, 의병, 독립운동, 민중불교 등 우리 역사 속에서 발전시켜온 불교적 사회 참여 양상 또는 사회적인 실행 등에서도 이론적, 실천적 개념을 도출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흔히 학교에서 이제 불교 민속이라고 하는 말도 쓰기도 합니다. 제가 민속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 신앙에 융합된 불교의 교리와 생활 속 실천을 중심으로 한 세계관은 한국인의 사상적 기저를 이루고 있다고 보입니다. 발표자가 제시한 불교 무화설의 요체, 즉 공동체 내에서도 누구라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불교가 전통문화 곳곳에 배치되며 민초들의 생활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아와 보살의 개념을 인간사회뿐만이 아니라 현재 위기에 처해 있는 인간의 그 삶의 환경에 대해서 좀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지 고견을 청합니다. 먼저 구심력, 원심력 이 문제는 사실은 뭐 이렇게 좋다 나쁘다 이런 개념으로 구심력, 원심력 한 건 아닙니다. 불교가 워낙 교리 해석에 있어서 구심력적인 해석들이 강합니다. 회통이란 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뭐 만법 귀일, 귀일심원, 색적시공까지 가는데 사실 반만 공부한 거예요. 색적시공 다음에 따라 나온 건 공적시색입니다. 그건 다원세계로 열어가는 거고 만법 귀일 다음에 나온 이야기는 일기하처입니다. 하나로만 모아지는 이런 어떤 그런 구심력적인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의 핵심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불교학자들이 되게 큰 어떤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어떤 뭐 문서들, 경전들 이런 걸 중심으로서 한국 불교를 보다 보니까 대단히 조금 불교를 잘못
흘러온 역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삼국유사를 보면은 원효를 비웃는 스님이 한 분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해숙입니다. 해숙은 원효를 비웃습니다. 너 뭐 사회에서 그러고 있냐? 자연과 더불어 살자.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 대부분의 스님들의 유형은 자연에 속해 있는 스님, 그러니까 노장직입니다. 노장직 스님들입니다. 자연에 속해서 실제로 서산 대사에 대해서 서산 스님의 한 도반이 보낸 편지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너 뭐 그래 수자리 서니 국가를 지키니 뭐 이러면 그런 고생하냐? 나는 지금 산속에서 차 끓여 마시면서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를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저는 원효 스님이 사회에 속한 최초의 하나의 모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가, 자연, 사회에 속한. 과연 그 이후에 쭉 우리가 성가 전통에 내려오면서 자연도 아니고 국가도 아닌 사회에 속했던 스님의 유형이 어떤 분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후 생태 위기를 말씀하실 때 저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마 근대사에서 기독교에 앞서 사회적 아젠다를 먼저 불교가 잡아낸 아젠다를 소위 선점한 유일한 것이 자연 생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어가지를 못해요. 왜 못할까? 일상적 실천이 저는 안 돼서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4차례 여러 시설들이나 시설을 불살하는 방식을 보면 사실상 입으로만 한 생명이고 다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할 뿐 실제 우리가 그렇게 실천하고 있나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바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맨 처음 이야기한 걸로 돌아가자면 아까 나도 없고 세상도 없다. 예, 저는 그 말씀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다시 생각해 볼 것은 공이라는 말은 무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색즉 시공 할 때 공이 우리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비어 있답니다. 전 굉장히 한국말의 공이란 번역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없다는 게 아니라 비어 있는 거예요. 비어 있다. 그래서 저는 색적 시공과 함께 공적 시색이라고 하는 비어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도 함께 우리가 생각해 봐야만 불교의 현대적인 어떤 그런 가용성들이 확장되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기조강연과 세계 발제에 대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논평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광란 선생님의 전반적인 총평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구원이 뭐냐 하는데, 구원이 뭐 불교의 구원, 뭐 기독교의 구원 각각 달라요. 근데 저는 그 비유 중에 하나가 이제 모든 길이 다 산꼭대기에서 만난다 하는데, 그 비유는 인도 사람들이 많이 쓰는 비유인데 저는 그 비유가 적절하지 않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산꼭대에 가서 정말 기가 막힌 그 경험을 하는 건데, 어떤 사람은 산꼭대로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강가를 걸어가고 어떤 사람은 숲속을 가면서 그런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산꼭대에서 만난다 이게 아니고 각각 자기가 원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해방을 느끼고 시원함을 느끼면 그게 좋은 건데, 단 뭐냐면 너는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 중에 그 반성해야 할 것이 너는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아까 이렇게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닌 것이 이번 이런 토론을 통해서도 점점 더 깨달아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같은 이런 모임이 자주 있어가지고 서로 이제 용기를 받고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정경 포럼은 이번 기독교와 불교와의 만남을 통해 모든 종교가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아름다운 사회를 구축하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제2회 정경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